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벌써 우리가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지요. 이 2월 한 달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한 10명 누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가슴속에 새기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이 끝이 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고난의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고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잘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신 말씀 3가지를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떠나라이고, 둘째는 가라이고, 셋째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떠나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되지요. 떠날 곳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떠날 곳에서 떠나자. 우리가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는데 먼저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우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으로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식의 수준도 높고 생활의 수준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그 당시 모든 우상 숭배는 또한 어떻습니까?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신전에서 음란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죄가 가득한 그 고향 땅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삶을 위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살던 죄의 고향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옛사람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잘못된 모습에 얽매여서 방탕하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그런 옛 모습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잘못된 환경에서 떠나야 되고 제약된 성품에서 가감히 떠나야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킬 때 떠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의 고향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떠나야 되지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 돼요. 그거 못해요. 어려워요.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한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의 삶 속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의 고향에서 죄의 고향에서 가감히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만 인맥을 쌓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많은 것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건세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도 사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세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도 떠나야만 됩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인간 중심의 환경에서 떠나면 되지요. 죄를 반복되어 짓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친척을 떠나라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곳에 가 있지 말라는 뜻이지요.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큰 학교에 같이 있다가 그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같이 몰이를 하죠. 큰 학교가 뭔지 모르십니까? 네, 감옥. 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열쇠를 잘 따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나오면 바로 한 건 하지요. 끼리끼리 모여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그룹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돈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가신 것이 많다고 따로따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이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나 건세 있는 사람이나 건세 없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파벌을 만들고 당을 짓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자기가 자란 배경을 벗어버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집에서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도 모셔야만 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조카로 또 돌봐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장자의 특권도 포기하고 가족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앞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자라난 모든 배경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라라고. 그래서 술만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좀 잘났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떻게 자라왔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괴로움을 줬든지 간에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가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상은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소심해서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의 충격과 고통과 상처에서 가감하게 떠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그런 과거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서 상처받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성격이 묶여있지요. 쉽게 알을 내고 혈기를 부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못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도 떠나면 됩니다.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죄의 고향과 잘못된 사람들의 모이는 친척과 아비의 집, 자라난 배경을 떠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17세기 초 영국의 총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모험을 강행을 합니다. 당시 영국의 기독교가 정치와 손을 잡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형식화되어 버렸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국교와 협력할 수 없고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지켜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해서 자신들을 가리켜서 퓨리탄이라고 청교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예배와 신앙의 순결을 다시 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운동을 일으키지요. 그러나 그 개혁운동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처음 간 곳은 네덜란드였지요. 그러나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긴 여정 끝에 오늘날 미국의 동북부인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벌판이었습니다. 개간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인디안만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늦가을에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1년 후 그들이 드린 감사 예배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400년이 지나지 않아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으로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혈관 속에 퓨리탄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 미국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만큼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했던 롯처럼 그리고 애굽의 속박에서 가감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떠나야만 되지요. 가감하게 죄의 도성을 떠나야만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내게 익숙해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야만 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예전의 모습에서 떠나야만 되지요.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떠나서 이제는 떠났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감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축복과 기적은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어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김용숙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권사님이 오늘 저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 오늘은 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머리를 염색을 못해서 머리가 너무 하얗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그렇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보다.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죠. 75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떠나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혀서 천국 가기를 소원을 했죠. 1890년 7월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이며 고종 황제의 시였던 존 헤런 선교사님이 묻히면서 시작한 양아진 묘지에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167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와서 20대부터 70까지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그 묘비 앞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상륙하고 드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라고. 힐버트 선교사님의 모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라고. 루비 캔드릭스 선교사님의 모비에는 더 감동적인 글귀가 써 있죠.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천의 생명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라고. 그들은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 한국에서 이 한국을 마지막 고향으로 삼고 평생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없습니까? 찬송가 다음에라도? 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해 갈 때 주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270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힘게 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박승일 씨에 대한 간증을 담은 책이 있죠. 루게릭병은 아직까지도 그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죠. 이 병에 걸리면 바이러스가 운동신경세포 속에 들어와서 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굳어져 가서 2년에서 5년 사이면 죽게 되죠.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루게길이라는 사람이 이 병에 걸린 이후로 그 병의 이름을 루게릭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에도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루게릭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승일 씨도 이 루게릭병이 왔는데 그 병이 급속하게 퍼져서 1년 만에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20개월이 지나자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굳어져서 눈 하나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눈동자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안구 마우스로 의사를 표현해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병이 악화되어서 이제는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겨우 눈만 깜빡깜빡 할 뿐입니다. 그를 돕는 사람이 글자판을 가지고 와서 글자판을 짚어가면서 대화를 소통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15년이 넘게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를 담은 간증이 바로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승일 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수십 번 죽음을 드나들면서도 아직도 믿음을 갖고 버티고 희망을 갖고 사람들에게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날 것에서 떠나고 주님 앞에서 꿈과 믿음을 갖고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떠날 것에서 떠나고 믿음을 갖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내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75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어떻습니까? 100세의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녀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통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열국의 아비라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벗, 야훼의 종,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로 불리는 등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름 물어봅니다.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안 물어보십니까? 예.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아도 물어보십시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예. 물어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시작. 왜 우리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누구누구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위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이름, 그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생겨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생겨나고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라고.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관 속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도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복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 가게 되고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를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야 되고 주님 주신 하늘의 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들고 가야 됩니다. 기쁨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치료를 나눠주고 용서를 나눠줘야 됩니다. 갈등과 대립을 얼룩진 사회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갈등과 대립을 화목시키고 화해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얽히고 설켜있는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풀리고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이 되었으므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용서를 실천해야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므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 때문에 2016년 한 영혼을 가슴에 품자라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한 영혼을 작정하자고 했지만 혹 아직까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이 끝나는 날까지 한 영혼을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영혼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십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음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루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죄의 고향을 떠나고 잘못된 모습에서 떠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자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이 되게 하셔서 받은 바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이웃을,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떠나라 가라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일에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이 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